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저희가 하나님 만나 뵙기 원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좌정하시고 저희의 삶을, 저희의 영을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저희를 보호하시고 저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8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2장입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하령 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이게 되어 피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줘서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원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은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아멘.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이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놀란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본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거대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인지 하나님 저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저희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늘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으심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또 그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많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건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그래도 살만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을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을 하나님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접하게 됩니다. 특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겹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의 소망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기를 원하고 많은 이들에게 그 삶의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돕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모두가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족함 없이 준비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실존과 또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깨닫는 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깨닫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인됨을 온전히 깨닫는 가운데 남들보다 우리가 나을 것이 없음을 하나님 인정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들과 선을 긋고 그들을 멀리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저희가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들을 안타까이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손을 내밀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아름다운 그 구원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재생산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그와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또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집트의 이현약 선교사님, 또 알바니아의 김재서 선교사님, 그리고 국내에서 사역하는 여러 선교사님들, 또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특별히 핍박당하는 지역에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많은 이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가스값이 올라서 난방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도 확실하게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사라지게 하시고 기후온난화의 문제도 우리가 잘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을 돌아보면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우리가 보면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의 종말로 이어질지라도 그 후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또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사용될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과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최문봉 권사님 흑색종 제거 수술을 받으셨는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소원 권사님도 건강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이름 올려놓은 분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였던 일종의 세무대행업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 취급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정해진 급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두어 드릴 때에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두어서 그 초과분으로 자신들의 급여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초과분을 거둠으로써 엄청난 재산을 모았던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도둑놈 취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배척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평범한 유대인들보다, 일반적인 유대인들보다 더욱더 심하게 세리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배척했던 것은 세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종류의 죄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상종 못할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함께 어울리지도 않았고 함께 식사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세리들이나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조금도 거리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헐뜯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왔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면서 수군거렸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에 대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세 가지 비유 중에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제외한 두 가지 비유, 즉 잃은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잃은 양의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내면 즐거워하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잃은 양을 찾아내었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고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시기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양의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은 세리나 죄인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회개가 필요한 죄인들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99마리의 양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양의 주인에게 있어서는 99마리의 양이나 없어진 한 마리의 양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99마리의 양은 자신의 수중에 있고 한 마리의 양은 자신의 수중에서 벗어났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자신의 양이고 그 양들은 모두가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라고 해서 다른 양들보다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99마리의 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챙겨둔 후에야 잃은 양을 찾으러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99마리 중에서 또다시 없어지는 양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양을 들에 두고 갔다라는 게 왜 그렇게 저는 불안한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들에 두고 갔다라는 게 그냥 내팽겨 쳐버리고 그냥 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혼동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잃은 양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그 양을 찾게 된다면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이란 놈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양 한 마리의 가격이요, 노동자의 3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손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로 바꾸어 보면 한 700만 원 한 마리에 600, 700, 800, 사람마다 다 급여가 다르니까. 근데 그냥 일반적인 노동자의 3달치 월급 정도 하면 한 달에 200만 원으로 칠 때 한 6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건데 그걸 잃어버렸다. 굉장히 큰 돈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잃었던 양을 다시 찾는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인 거죠. 엄청난 돈을 잃어버렸다가 엄청난 돈을 다시 찾는 일이니까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인이 잃었던 양을 찾았을 때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기뻐해달라고 축하해달라고 했던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잃어버린 양이 주인에게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였던 것처럼 세리들이나 죄인들도 하나님께는 무척이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리면 안 되고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애쓰셨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마저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을 배척했다면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찾아가야 했고 그들을 품어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 역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다르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여자에게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아낸다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내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아냈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고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시기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드라크마는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은화의 명칭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았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것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금액의 가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았다라고 했을 때 가장 근접한 것이 수표 한 장이 아닐까 생각해서 그렇게 빗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잃어버린 은화를 찾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썼던 이유는 그 돈의 표면적인 가치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은화를 찾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썼던 이유는 바로 그 동전이 케투바라고 하는 결혼 지참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 지참금은, 이 케투바라는 결혼 지참금은 결혼이 깨어지더라도 법률상으로 이 여인의 것으로 남게 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화는 이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남편과 사별하게 된 후에라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마지막 경제적 보루와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혼 지참금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10 드라크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열흘치 일당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이 여인의 친정이 그렇게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지금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겠구나라는 것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한 드라크마는 무척이나 큰 돈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정도의 금액은 오늘날의 평범한 서민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닐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아니죠. 청년들에게는 더더욱 그럴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장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분유값이 얼마나 되나 하고서 어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10만 원 가지고 몇 통의 분유를 살 수 있는가 한번 검색해 봤더니 10만 원이면 분유를 3통에서 4통을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급 분유는 800g짜리 한 통에 3만 원대고 좀 저렴한 것은 2만 원대. 그래서 많게는 4통을 살 수 있고 저렴한 것은 4통을 살 수 있고 비싼 거는 3통을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 분유 한 통을 얼마나 먹을 수 있나? 5일에서 7일 정도 먹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신생아 같은 경우는 한 달을 먹일 수 있고 좀 덩치 큰 애들은 뭐 보름에서 20일 정도 먹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가 되찾았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기쁘겠죠. 그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이라고 해도 그것을 찾았다고 해가지고 친구와 이웃들까지 불러서 함께 기뻐해달라고 축하해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잃어버렸던 양보다는 그 가치가 적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한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러면은 뭐 그거 가지고서 친구들까지 불러가지고 축하해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한 드라크마가 양 주인에게 있어서의 양 한 마리보다 못할 것이 없는 매우 귀중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반응도 이해하지 못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케투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런 반응이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잃어버린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였지만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이 뒤에 이어지는 비유 속에 등장하는 잃어버렸던 아들은 2아들 중에 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대상의 가치가 그 상대적인 가치가 100분의 1에서 10분의 1로 또 10분의 1에서 2분의 1로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유가 이렇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상대적 가치가 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드라크마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들을 되찾은 사람들이 친구들과 이웃들을 향해서 함께 기뻐해달라고 축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함께 즐기자라는 말을 우리가 보면서 좀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함께 즐기자라고 했을 때 뭔가 잔치를 베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되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면 그 잔치 비용이 더 나가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그 번역본들, 세번역이라든가 표준 세번역이라든가 공동번역 성경에 번역된 걸 보니까 그냥 나와 함께 기뻐해다오라는 식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이렇게 즐기자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마치 무슨 잔치를 벌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기뻐해달라, 축하해달라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기록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각 비유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러한 요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 요청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그것에 대해 함께 기뻐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다른 백성들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상한 일인 거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바라고 계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들이나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세리들이나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왔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해야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세리나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독점하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세리들이나 죄인들에게는 하나님께로 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자기들과 같은 자리에 서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알량한 도덕적 우월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리들이나 죄인들을 배척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귀찮아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리들이나 죄인들을 감화시킴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멀리하는 편이 더 편하고 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찮은 일을 하는 대신 편하고 쉬운 쪽을 택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는 게 귀찮아서 그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양들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 양을 찾으러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그 양을 되찾아오는 것이 남아있는 양들에게 해가 된다. 그러면 찾으러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은 에너지 낭비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우월감과 이 귀찮다라는 생각, 그들이 무가치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과 귀찮다라는 생각이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세리들과 죄인들을 찾아다니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돕는 것도 낭비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리들이나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격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척이나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으러 다니셨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을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잃은 양을 찾으러 다니는 잃은 양을 찾으러 다니는 양의 주인처럼 열심히 그들을 찾으러 다니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고 또 그 소중한 사람들을 찾는 그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이나 죄인들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까요? 노숙자들이나 장애 있는 사람들이나 몸을 파는 사람들이나 성소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기독교인들이죠. 그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배척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도덕적인 우월감을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냐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 근데 쟤네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저렇게 죄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보다 못한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깨닫지를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아서 가난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배척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고 부지런해도 운이 나쁘면 가난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게을러서 가난해졌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이제 경제적인 우월감에다가 도덕적인 우월감까지 더해지게 되죠. 그러면은 무시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고 배척하게 되는 겁니다. 도덕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몸을 파는 사람들이나 성소수자들을 또 배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깨끗하고 그들은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그런 우월감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이유와 똑같은 이유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우월감이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배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그들이 처해 있었던 것과 똑같은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 살아야 했다면 그들과 비슷하거나 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자신이나 그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쉽게 다른 이들을 비난하거나 멸시하거나 배척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배척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나나 그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없는 거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거죠. 근데 저 사람들은 아니니까 나보다 못하고 그러니까 손가락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만이라는 거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그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한 거죠.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만이 뭔지를 몰라서 교만에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을 어떤 우월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만 해도 내가 교만하구나 아닌가를 점검하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교만이라고 그러면 이게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우월감이라는 단어로 바꿔보기만 해도 내가 교만하거나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간단해집니다. 쉬워져요. 그리고 내한테 그런 우월감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무엇이 겸손한 것인가도 쉽게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겸손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지요. 그리고 다른 이들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섬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월감이 아니라 겸손이 필요합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모두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이지만 그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해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제가 보았던 카툰 집이 있어요. 저기 꽂혀 있는데 세리의 집이라는 그런 카툰 집입니다. 기독교 만화가 분이 그린 카툰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인상적인 그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그 밑에다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옆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피 같은 사람들, 마약 중독자 같은 그런 사람들을 옆에다가 그려놓고 그 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근데 사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같은 거거든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우월감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 얼마나 큰 은혜야. 그들에게는 우리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해라는 어떤 그런 교만함에서 나온 어떤 그런 생각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에게 동등한 은혜죠. 모두가 동등한 사람들이면. 근데 그 사람들은 특별한 구원이 필요한, 특별한 자극이 필요하고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필요하죠.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고 동일한 은혜가 필요한데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과 우리들을 구분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내가 같이 있어라는 어떤 가치감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셨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니들 그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죠. 계속 높아지려고 하고 그 우월감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는 그거 아니야. 높아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낮아져야 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말을 듣지를 않죠.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그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을 봐요. 저에게 참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날 교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장로님들이나 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 뽑는 기준들을 보면 얼마나 훌륭한 종교인인가 라는 그걸 가지고 뽑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에는 얼마나 저 사람이 경건한가 라는 것을 가지고 좋은 훌륭한 바리새인이냐 아니냐를 구별을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오늘날의 그 교회 임직자들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 그게 계속해서 고민이었거든요. 너무나 율법주의자 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볼 때마다 느끼다 보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경직돼 있을까? 왜 저렇게 답답하게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만 할까?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돕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은 왜 보기가 힘들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찾아왔는데, 요즘에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월감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로만 이해해 왔고 그걸 제 삶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제가 그 심리학 그 유튜버들 중에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그 올리는 그런 정신과 의사들하고 심리학자들이 올리는 그런 그 영상들을 제가 좀 보다가 보니까 그 교만을 설명하는 그런 가장 정확한 단어가 우월감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그 문제는 우월감이었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그 문제도 동일하게 우월감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 성소수자들이 뭐 이렇게 그 페스티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나가서 막 구호 외치고 니들은 뭐 지옥 갈 거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계셨으면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나가서 저런 식으로 저 사람들에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모습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니까 이성애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이상해 보이는 게 분명하고 그것이 성경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하는 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저 사람들의 저 행동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더니 결국에는 그것도 우월감이더라고요. 도덕적인 우월감. 나는 이성애자니까 나는 정상이니까 저 비정상들보다 나는 나아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서 그렇게 구호도 외치고 정죄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닌가. 그렇다면 만약에 우월감이 도덕적 우월감이 아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처럼 하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있는데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그런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깨닫게 하고 또 돌이키게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도덕적 우월감을 내세움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그 빈자리, 공허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근데 이건 그 사람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속에 빈 그 공허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빈자리를 좀 정확하게 발견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 누리기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하고 그것을 실제로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이들보다 앞서서 누렸다고 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이들에 대한 우월감과 배타적인 그런 태도를 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신경하게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만큼은 꼭 집어서 저들은 잘못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벌을 받아야 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많은 이들 앞에서 떠드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종교적인 우월감, 또 도덕적인 우월감, 그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우월감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월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배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워하고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까이 다가가서 어떻게든 사랑해 보려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가운데 그들의 돌이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45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에서 벗어나 그 사람들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요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다른 이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